어, 제가 말씀을 개역 개정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저는 아까 찬송 부를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른 교회 집회 올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샬롬. 오늘 주제가 샬롬, 베샬롬. 베샬롬 잘 있었어? 샬롬. 네. 또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교회됨에 관한 말씀이고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제목 보셨어요? 은혜의 도발자들. 이 도발자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을 직접거려서 미리 일어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짜증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짜증납니다. 은혜의 도발자라고 하는 말. 오늘 이 도발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경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도발이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대학부에 들어가서 성경으로 이 69절 외우고 189절 외우는데 이 말씀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들의 구속을 완성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9절부터 오늘 읽은 것은 24절부터지만 19절부터는 39절까지 10장의 남은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삶은 이런 거야.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너의 구속을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로 이 19절부터 39절을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엔 권면이에요. 19절부터 25절. 이 권면 말 그대로 권면이에요. 청유형 동사들을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let us 이렇게 하자. 모이기를 피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모이자. 서로 격려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26절부터 31절에서는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는 좀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정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서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당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내하자. 이것이 이 19절부터 39절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에 속하는 것은 권면이죠. 19절부터 25절. 이 중에서도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 22절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약속을 살리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24절과 25절, 사랑을 얘기하는 말씀인데, 24절과 25절은 24절을 설명하는 분사구예요. 그러니까 24절이 중요한 내용이고 25절은 24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도발자라고 하는 말은 24절에서 제가 뽑은 말입니다. 24절에 헬라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거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도발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도발할 수 있도록. 여기 24절 다시 보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이 격려하다, 이 말은 파롭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가 이 헬라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됐어요. 근데 이 말 말고 한 군데 사용된 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됐는데, 제가 읽죠. 15장 39절이에요. 서로 심히 다투어 심히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게 누가 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자,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격려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어요. 어떤 단어 같아요? 어떻게 번역된 것 같아요? 글자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심히 다투어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원래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격려한다는 것은 도발하라는 얘기예요. 도발한다는 말은 거의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죠. 아, 정말 내 분노를 도발하는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결국에는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이 격려하며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저히 긍정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심히 다투었다. 맞아요. 바나바가 도발을 했는지 바울이 도발을 했는지, 제 생각에는 바나바가 했을 것 같아요. 마가 데리고 가자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 그놈은 데려갈 수 없어, 그랬겠죠.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패러시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발작하는 거죠. 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분노의 발작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발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발작 이런 말 쓰지 않죠. 보통은 분노가 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선한 행위들이 발작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도발하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서로가 만났을 때, 교회에서 교인과 교인이 만났을 때 서로에게 발작을 일으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떤 발작이요? 사랑과 선행이 내 안에 아주 꺼져가는 불씨처럼 있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사랑과 선행을 불러일으켜서 사랑과 선행이 발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켄트 휴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히브리서 강해 주석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복된 은혜의 발작.
복된 은혜의 발전. Paroxysms of grace. 근데 그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발작이에요. 앵거가 발작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과 선행을 도발하는 사람이다. 그들 안에 있는 사랑과 선행을 누구만 만나면 뭔가 사랑을 하게 돼요. 내가 누굴 만나면 짜증이 나. 항상 도발하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선행의 도발자들입니다. 은혜의 도발자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은혜의 도발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의 덕과 섬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도발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다툼을 도발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거죠. 덕과 섬김, 사랑과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너의 옆에 형제들을 도발하라. 서로 도발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샤론 교회의 교인인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윌리엄 레이는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상호 격려로 표현되는 서로 간의 지속적인 돌봄을 얘기하고 있다. 서로 돌보라는 얘기죠. 근데 돌봄을 지금 어떤 단어를 썼어요? 도발하라고. 발작할 정도로 하라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뭔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날 잠을 잘 수 없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도발을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돌봄이라고 하는 목적을 놓고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이외에도 청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청장년부가 있고 등등등등 작은 약간의 동질 그룹들이 있습니다.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언젠가 끌리게 될 것이고 언젠가 끌리게 될 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은혜의 도발자들로 여러분들이 베샤론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사인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베샤론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도발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언젠가 내가 교인들과 친해지게 되겠지.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2년, 3년, 5년 지내다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가 아니고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않든 어떤 부름을 받았나 하면 바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은혜의 도발자들이 서로 간에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장례식이 났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교인이에요. 근데 갔어요. 왜? 교인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묻죠. 알아요 이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알아요? 아니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같은 교인이니까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종종 성숙함과 미성숙함으로 신자들을 가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르심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아직 베이비예요. 나는 아직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소명, 이 부르심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도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된 은혜의 발작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이 24절에서 제가 지금 주목한 단어는 격려함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돌아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얘기했죠. 이 돌아보는 것, 도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은혜의 도발자가, 좋은 은혜의 도발자가 되려면 돌아봐야 합니다. 이 돌아본다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숙고하다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전 풀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면밀히 살피다, 심사숙고하다, 통찰하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고려하는 것, 사려 깊은 관찰로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모호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다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은혜로 도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기 돌아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기 저 사람이 있구나, 여기 이 사람이 있구나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무예요. 도널드 거슬리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자가 호소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호소하는 것은 명백히 사고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시된 목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도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도발하려면 개인적인 노력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고 집단적인 행동도 꼭 필요하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저 형제와 저 자매를 도발하는 것인가, 은혜로 도발하는 것인가, 사랑과 선행을 일으키도록 도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면 사랑과 선행이 도발되지 않고는 아마 참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과 선한 일들을 도발하도록, 격발하도록 고민하라, 숙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배시아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은혜의 도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죠? 이 말씀을 만난 지는 저는 40몇 년 됐습니다. 은혜의 도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교인됨에 너무나 중요한 의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도발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짜증의 도발자들이 많으면 참 힘들겠죠, 교회 생활이. 딱 지나치다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교회 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도 그런 도발자들이 식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딱 내 생각은 안 하고 누구 그러죠? 도발자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약에 얘기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수혜자들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밖에 받을 게 없는 존재가 된 거야. 너희들이 넘어져도 너희가 실패해도 너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시거나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태도와 너희들의 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과 증오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내 모든 잘못이 용납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전에는 말로도 짜증나서 못 견디겠네. 말버릇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말버릇이 바뀌어요. 짜증나서 못 견디겠네 하는 사람의 말을 옆에서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짜증이 같이 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도발자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냥 옆에서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약간 듣기만 해도 갑자기 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이 자극을 받는 세상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가능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몇 가지 있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은혜의 도발자에 대해서. 첫째, 기도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께서 최고의 은혜의 도발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물의 볼을 바꾸시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불가능하죠. 애들이 5살 미만이면은 애들이 울다가도 금방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 애들의 마음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함을 느껴요. 하물며 왕의 마음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은 물에 호스 물줄기를 바꾸는 것처럼 바꾸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한 일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 읽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부에서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 요람을 열어서 스마트 요람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하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얘기해 본 적이 없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안에, 이 형제 안에 사랑과 선행이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사줘도 괜찮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사랑과 선행을 불일듯하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입니다. 특히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공예배에서는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예배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에서는 내 안에 온기와 활기가 없지만, 루터는 집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겠죠. 기도했겠죠. 내 집에서는 내 안에 온기와 활기가 없지만 교회에서 회중이 모이면 내 마음에 불이 타오르고 불이 나를 뚫고 지나간다. 이게 공예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오늘 설교 한 번만 해도 되는구나.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당을 따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공예배에서 전해드린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도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화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도발이 되지만 은혜의 도발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도발하라. 서로를 격동시키라. 서로를 격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선행의 도발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편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입니다.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권하여. 이 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오늘 헬라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권하여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너희들이 서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하여. 성령께서 권하시는 거라죠. 내가 범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권하시죠. 강력하게 권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옳지 않다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곁에서 단언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 말도 어렵지만 영어 성경도 제각각이에요. 번역이.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또 뭐 있나요? 헬퍼, 조력자, 많아요. 다양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그걸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의 도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옆에서 기도해주는 것. 이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력 있는 섬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권면하여 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권하여, 오직 권하여. 파라칼레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려, 권한다 하는 이 말은 사랑과 선행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밤낮 없이 교회를 허물고자 합니다. 마귀는 그 일을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혹시 누가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 누가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누가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살피면서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하래요. 매주일 하지 말고 매일 하래요. 우리는 주일마다 모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래요. 그게 돌아보아라는 말에도 나온 것이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권한다는 것은 은혜 유발자들이 가진 놀라운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밀히 행한 사랑과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누군가에게 읽힙니다. 내가 한 사랑의 행위들을 누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에 사랑과 선행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선행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하세요.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어요. 보일 때 어떤 걸 일으키다 하면 정말 멋있네 저 사람. 저 사람 정말 멋있네. 저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저렇게 사랑과 선행을 해나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죠?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모이기를 패했을까요? 왜 모이지 말자고 했을까요? 박해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박해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모이면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가능한 한 적게 모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들에게는 이미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그들의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된 거죠. 안 모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코로나로 한 2년 정도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했던 이 시기, 어느새 우리에게 뭔가 습관이 된 거죠.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깝다라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성경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절대 재림 안 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적어도 오늘은 안 오시겠죠? 적어도 오늘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의 주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를 종종 깨웁니다. 각성하게 합니다. 이 각성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나 하면 모이게 할 것이고 권하게 할 것입니다. 도발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요.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2018년도 우리 가족 수양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나눈 결론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보다 공동체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흠잡을 데 없고 그 의도가 제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만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베샬롬 교회의 이상입니까? 아니면 베샬롬 교회의 현실입니까? 저는 이 젊은 신학자가 어떻게 이런 통찰을 했는지 놀랍니다. 물론 이 구절만 놀라는 건 아니지만요. 저에게는 목회를 하는, 제 목회를 끌고 가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이상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베샬롬 있는 모습 그대로의 베샬롬 교회가 아니라 베샬롬 교회의 이상을 사랑한다면 저는 베샬롬 교회의 파괴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접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저에게는 아내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저는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를 보니까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이상형을 사랑합니다. 근데 현실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겠죠. 여보, 여기 써 있잖아. 성경 말씀에. 이런 남편은 짜증 유발자죠. 짜증 도발자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상을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에 대한 성경적 균형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저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높은 이상을 견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 차이를 놓치게 되면 지나치게 엄격해지거나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뭐 딱 어느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봐주는 거라고. 봐주세요 좀.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야 너는 틀렸잖아. 그게 아니고요.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이 시간의 요소를 놓치지 마세요. J.R.R. 톨킨이 하나님의 미래가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때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어디를 가고자 하는 욕망도 없이 자신들의 빡빡하고 작은 세계 속에서 사는 발가락에 털나고 불안정하게 생긴 자그마한 보통 사람들이 호빗들 가운데 탄생한다는 사실을 그는 반지의 제왕에서 잘 보여주었죠. 그렇죠? 굉장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지 않잖아요. 제 호빗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허접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접한 교회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C.S. 루이스의 마카나 이 호빗 이런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기쁨에 놀란 피조물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쓰셔야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을 쓰셔야지. 안 놀랍니다. 호빗은 놀라죠.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예요.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여정, 철로 역정이라고 존 버니는 얘기했던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여정은 바로 이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하고요. 저도 불안정하고 여러분들도 불안정하고요. 근데 우리는 기다려주고 봐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은혜의 도발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그걸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노의 도발자가 아니고요. 원망의 도발자가 아니고요. 불평의 도발자가 아니고요. 은혜의 도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G.K. 체스터턴이 한 말, 그때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얘기를 인용하죠. 우리는 함께 배를 탔으며 함께 배멀미를 하고 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을 해요. 교회에서 하다 보면. 배멀미는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바다로 빠질 건가 아니라면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베샬롬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베샬롬호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도발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베샬롬호에 함께 타고 배멀미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도발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합시다.